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의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서 103번 항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셋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do we pray for in the third petition? What do we pray for in the third petition?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In the third petition, which is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We pray, 이러한 세 번째 강구에서 we pray that God by His grace, 은혜로서 would make us able and willing to know, obey,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게끔 willing, 의지가 생기도록, and submit to His will, 순종하도록, in all things, 모든 면에서, as angels do in heaven,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도록 이루어지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말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네테토 토텔레마수 호스 앤 우라노 가이 에피게스, 이렇게 됩니다. 게네테토 하면은요, 역시 3인칭 단수 명령법입니다. 게네테토는 이제 기노마이, 되다, 되다의 명령법이기 때문에 되어져라 입니다. 되어져라 인데 이것이 이제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소서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은 가장 근접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법은 그 3인칭 단수 주어에게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 텔레마 수입니다. 수는 인칭대명사로서 당신의, 아버지의, 당신의 이런 뜻이고요. 텔레마는 이제 뜻이란 뜻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뜻의 그 명사형입니다. 당신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호스, 두 번째 줄 첫 번째 단어는 이제 호스라고 읽는데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부사입니다. 엔 우라노, 엔은 이제 전치사로서 엔에서 영어 인이 나왔습니다. 우라노, 하늘에서. 그리고 이제 카이는 그리고고요. 에피,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단어는 에피라고 읽는데요. 뭐뭐 위에 라는 뜻입니다. 위에. 에피데미는 이제 전염병을 에피데미라고 하는데, 에피는 이제 위에 라는 뜻입니다. 데미, 에피데미에서 지금 이제 에피데미가 이제 헬라어인데요. 에피데미, 지금 전염병 시대지 않습니까? 에피는 이제 두루라는 뜻인데, 두루 에피, 그 위에 그걸 넘어서 이제 모두란 뜻으로서 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판데미, 그러니까 지금 판데믹, 팬데믹 상황이 됐습니다. 다 헬라어입니다. 아무튼 이제 에피
뭐뭐 위에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개라는 뜻인데요. 이격이기 때문에 게스라고 쓴 건데요. 일격은 이제 원형은 이제 개입니다. 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GE 개. 여기서 파생된 단어는 많죠. geography, national geography, geography 지리라는 뜻인데요. geography 이제 지리, 이 땅에 관계된 거는 이제 GE 개. 헬라어로는 이제 개입니다. 개. 여기서 파생된 단어 하나만 더 언급하면은요, 개라는 단어요. 개는 땅이란 뜻인데요. 땅인데 조금 전에 판은 모든이란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판개, 그러니까 판개야. 옛날에 땅이 붙어 있었다고 지질학에서 얘기하는데 그 붙어 있었다고 지칭하는 땅을 판개야라고 지칭하죠. 개가 이제 땅인데 일하는 거를 오르고스라고 합니다. 오르고스, 오르고에서 오르겔, 오르겔 이런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이런 이제 시스템 이제 움직이는 시스템을 오르겔이라고 합니다. 오르고스라고 합니다. 오르고스에서 오르겔. 예전에 오르간 만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장치를 그 안에 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해서 오르겔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런 시스템을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지요. 이제 오르고스는 이제 일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인데요. 개, 오르고스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 땅, 오르고스 일하다 합쳐지면은 개 오르고스가 되는 거죠. 게오르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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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오르고스 사람 이름이 됐습니다. 게오르고. 이제 독일 이름에 게오르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름이 마티아스다. 나는 게오르그다. 나는 요하네스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게오르그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독일에. 게오르그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게오르그를 영어로 스펠링은 같은데 영어로 읽을 때는 조지라고 읽습니다. 조지. 영국의 왕이 조지 왕이 있었죠. 조지. 미국 첫 번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었죠. 조지라는 이름이 게오르고스. 땅에서 일한다. 게오르크. 이제 유럽 본토에서는 독일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게오르크라고 있고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조지라고 읽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다 헬라어에서 게오르고 땅 일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이 된 건데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헬라어 발음이 그대로 들어왔으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땅에서 일하다. 그렇습니다. 농부란 뜻입니다. 농부. 조지란 이름은 어원적으로는 이제 농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게스 땅이란 뜻인데요. 에피게스 땅 위에 카이에서도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을 직역에 가깝게 해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네테토 이루어지소서, 토텔레마수 당신의 뜻이, 호스 마치, 엔 우라노 하늘에서처럼, 카이 그리고 또한 에피게스 땅 위에서도 이러면은 이제 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다는 이제 원문에 한 번 나오는데 두 번 적용을 시켰습니다. 좀 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원문이 잘 전달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문의 뜻이 거의 그대로 잘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큰 차이가 있죠. 문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뜻이 이제 주어가 되었고요. 세번역에서는 그 뜻을 목적어가 됐습니다. 주어는 아버지,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개역개정에서 이루어지다 수동태로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이루십시오 능동태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주어도 바뀌었고 수동태 문장, 능동태 문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헬라어 원문은 어떤가? 헬라어 원문이 개역개정과 세번역 두 가지 가능성을 골고루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 문장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 문장, 능동태 문장이 또 파생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과 세번역이 헬라어 문장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잘 포착을 해서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또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강구문에서 이 third petition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그 본뜻이 되겠죠. 이제 문장 번역상의 그런 이제 내용보다도 본래의 이 강구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그 다음 작업으로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더욱 성숙해져 가고 또 풍성해져 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세 번째 강구에 담겨 있는 연결되어 있는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했는데요.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여기서 만물이라 하면 하늘, 땅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모두 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것,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하늘과 땅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주의 뜻대로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았고 땅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모두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주관자 또한 땅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4장 39절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하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다른 신은 없는 줄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신명기 4장 3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 그리고 하늘에 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이라고 솔로몬이 성전 봉축사에서 언급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늘, 그 땅, 그리고 만물 모두 다 본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두의 유일한 통치자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속해 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찬송시라고 해서 신약 성경이 담고 있는 찬송시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찬송시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있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요. 좀 나아가사 얼굴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는 주기도문의 뜻 텔레마라는 명사였는데요. 여기서는 테일러 동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동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시다 동사지만 마심 그러니까 명사지 않습니까? 마시다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원하다 또 원함 요 같은 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텔레마 주기도문에 있는
그 뜻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동사 형태로 여기서 원대로 라고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텔레마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텔레마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텔레마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내가 죽는 거,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땅 위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복종하고 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바쳐지신 거, 화목제로 바쳐지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하게 됐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 그런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한 거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룬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또 알게끔 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알게끔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위탁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을 세상이 알게끔 알리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 책무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요한복음 고별 연설 13, 14, 15, 16, 17장 5장에 걸쳐서
고별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별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한다 말만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고별 연설인 13장부터 17장에 보시면 믿는 자와 세상의 날카로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조의 기준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믿는 자인 것이고, 세상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고별 연설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전에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내산 계약을 맺는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서를 인정하고 계약을 맺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또한 성경 전체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율법, 규례, 계명 이런 하나의 실체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해서 이 전체가 다 매 구절마다 율법, 규례, 계명이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 시작할 때도 우리 말에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첫 글자가 A, B, C, D, E, F, G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약간 영어의 알파벳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베트 시작하고 김멜로 시작하고 달렛으로 시작하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도 또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데요. 또 119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율법, 토라를 찬양하는, 주님의 계명을 찬양하는,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습니다.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중간쯤에 10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규례들을 지키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지켜라 하고 무수히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아예 성경 내용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겠죠. 구체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죠. 내가 선교사로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또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알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것이고 나가지 말라 하면은 순종해서 안 나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은 근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고 알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인간의 제한된 언어, 인간의 제한된 표상, 인간의 제한된 생각에 맞춰서 인간이 읽어야 하니까 인간이 알아들으라고 제한된 언어, 제한된 표상들을 사용을 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그러나 여하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알아들어야 하니까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알게끔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깊이 알고 진지하게 만날수록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선교사로 갈까요 말까요 하고 내가 물어보는 그런 퀘스천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뜻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텔레마,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온 같은 단어입니다. 뜻을 다해라. 여기서 텔레마는 누구의 텔레마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텔레마이죠. 주기도문의 텔레마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텔레마. 여기서 텔레마는 나의 텔레마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텔레마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서 나의 텔레마를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텔레마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가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텔레마다. 거기에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나의 텔레마를 하나님의 텔레마에 가깝게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텔레마에 가까이 가도록 다 하는 거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의 텔레마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일치하도록 노력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는 행위 하나하나, 노력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지경에 모여서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세 번째 강구에서 표현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